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부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에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의 종류 중 화목제는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가축의 고기를 예배자와 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수컷이건 암컷이건 상관없이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때 기름 부위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가축을 가져온 예배자나 그의 가족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로 나눠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자연스럽게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런 교제를 나눴던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이 서로 화목한 관계 안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신뢰의 기반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런 신뢰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점을 아주 잘 보여준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 있는 시내 산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상기시키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즉 한마디로 예배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십계명과 또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여러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명하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자 모세는 시내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내서 수송아지를 잡게 하고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니까 백성들은 또다시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죠. 그자 모세는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론, 나답, 아비후 그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을 오르는 거예요. 그들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시내산 위에서 화목제의 경우처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눴던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과 또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일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식탁의 교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를 드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누가 제물로 바쳐진 것은 보입니까?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바로 예수님이죠. 제자들은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의미죠. 물론 지금 이 분위기는 제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한 자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 하셨고 이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셨을 때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큰 고난의 과정을 가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셨죠. 이것도 장차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천국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과 교제하면서 화목제의 본질을 일깨우셨던 겁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때부터 화목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피의 언약으로 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잖아요. 이 성찬식도 역시 가만 보면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것과 같은 모습인 거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이며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님의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의 기쁨이, 그리고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영생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무토록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시어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산도 없이 구원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함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재단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동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상과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정말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제차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